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장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죽은 이후에, 큰 승리한 이후에 이제 18장에서 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사건은 아주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아니했지만 소년이었던 그 군인의 자격이 없는 이 다윗이 나아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죠.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의 이 승리, 다윗이 이긴 이것은 굉장히 취향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의 모든 전쟁의 이 승리의 공이 아마 다윗에게 아마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승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결정적인 이 일을 행한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나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이것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다윗을 높이고 취향하고 막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아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골리앗을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윗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렇게 말하고 나갔거든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물리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저 다윗이라는 소년이 누구냐? 이미 사울은 다윗을 알았잖아요. 자기 옆에 두고 수금을 타게 했잖아요. 그런데 17장 55절부터 보면 다윗이 누구냐고 군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가 왔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묻죠. 너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다윗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요. 아마 이 말은 다윗은 알고 있지만 너의 가문,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저 이렇게 유력하지 않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도 아닌, 그저 훌륭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 그런 작은 총구석,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가난한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끝나자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오늘 18장 1절부터 이 요나단과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다,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같은 믿음 안에서 있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요나단 하면 우리 14장에서 그 등장하잖아요. 요나단이 누군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가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냐면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실 거다. 이렇게 믿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요나단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요나단이 고백한 그 고백과 비슷한 말을 17장 47절에 말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은 말했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은 이 승패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이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에게 줘요. 주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사랑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고 내 모든 것까지 주고 싶은데 다윗도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대단한 우정, 대단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쌍방이 뭔가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은 양쪽이 뭔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은 요나단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맺는 거예요. 그냥 좋은 친구 관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음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 아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언약 관계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줘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자기의 군복도 벗어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줘요. 여러분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왕. 그러면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자, 그 다음 보위를 이을 자, 다음 왕이 될 자가 요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다 줘요. 그게 생명처럼 아끼는 어떤 모습이겠죠. 말만 나 너 사랑해, 나 너 너무 아껴,
너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줘요. 이 줄 때 아까웠을까요? 생명처럼 아끼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자기 것을 주면서 아까워할까요? 아니죠. 기쁘죠. 여러분, 우리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주면서 계산하나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너 나 언젠가 이걸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주죠.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안 입고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요? 자녀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막 주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막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친구 있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신앙의 어떤 그 믿지 않는 것,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결국 노선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과 멀어지는 아픔들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정말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교회이죠.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언약 안에 놓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아마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아마 그런 관계, 그 언약 안에 있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친구, 이런 귀한 동역자, 바로 교회임을 알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사울도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머물게 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 이 다윗을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막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괜찮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용사,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뭘 맡기면 다윗이 그 하는 일들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주 5절에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군대장으로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들도 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죠. 자, 이제 그런데 아마 이 5절은 바로 있었던 이 사건은 아니에요. 앞으로 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다는 말을 5절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5절까지 말했어요. 자, 6절부터는 이제 골리앗과의 승리, 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행렬 환영식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의 왕 행렬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잖아요. 꽃가루 날리고 막 뭐 흔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춤추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6절이에요.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가사,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노래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한다는 말이 아니고 10,000명을 죽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윗을 좀 더 높였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은 실제로 나가서 싸우지는 않아도 모든 승리의 공은 왕에게 돌리고 왕이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인들이 이 사울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런 노래를 한 거죠. 누가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넘길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이 말 한마디가 참 엄청난 일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듣고 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너무 불쾌하게 여기고 굉장히 심히 화를 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고? 그러면 다윗은 더 얻을 것이 뭐냐? 이제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냐? 다윗이 결국은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사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기심, 질투가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한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때는 좀 대인배답게 좀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되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왕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얻을 게 뭐가 있겠냐?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이 말은 뭐예요? 내 나라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 왕의 자리를 자기가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전부 다 대적하고 아주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질투심. 나는 천천히라고 말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이며 자기 것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9절에 말해요. 주목하였다. 여러분, 그때부터 늘 다윗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시기심과 의심이 생기면 뭘 해도 의심이 가요. 이 주목한다라는 말은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의도, 다윗이 행하는 어떤 말들,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 이후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환영하고 막 높이고 놀이할 때 그 시기심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가거든요. 31장, 오늘 18장인데 31장까지가 갈 때 이 31장이 다윗과 요나단이 죽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8장부터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울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과의 충돌되는 이야기가 이 18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제 계속 의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죠. 자, 그리고 10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이 악령,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와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악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욕심, 정욕, 시기심, 그 욕망, 죄악된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악한 영이 그 안에 형통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욕심대로 가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죄악된 생각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거죠. 사울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막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든대요. 여러분, 정신없이 떠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게 그냥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상한 짓 된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다윗이 평상시와 같이 이 다윗이 이상하니까, 사울이 이상하니까 그가 또 와가지고 수금을 타주잖아요. 여러분, 다윗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다윗 수금 탈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의 손이 창이 있대요. 갑자기 창이 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을 잡았겠죠. 그리고 사울이 손에 창을 잡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던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던졌는데 어떻게 피했어요. 다시 던졌어요. 그럼 또 피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날렵하게 이 창이 날아오는 걸 보고 날렵하게 피했을까? 그러면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과 등져야 되거든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뒷장에 보면, 이어서 얘기해 보면 다윗이 늘 다윗 곁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2번 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조준해서 잘 던져야지, 이렇게 사울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12절이에요.
그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창을 던졌을 때 2번 다윗이 피했는데 이것을 뭘로 보고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창을 던졌을 때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이 상황을 좀 성경은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근데 다윗이 날렵하게 피한 것 같지가 않고 사울은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창을 던졌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창을 던졌을 때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앞에서 탁 던졌는데 피했어. 그럼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창을 던졌는데 또 피해지네? 그러면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창이 다윗을 피하게끔 다윗과 함께함으로 피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받아들여지나요? 왜냐하면 12절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창을 던졌는데 뒤에서 던졌는데 딱 던질 때 다윗이 갑자기 뭐 땅에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였는데 날아갔다던가.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또 창이 벽에 박혔네? 왜 박혔지? 하고 또 뭘 했는데 또 하나가 날아온 거고. 이렇게 하면 전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나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결국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아요. 13절에.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떠나보내요. 그러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곁을 떠나게 해서 이제는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거든요. 아마 연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이 직함을 주고 떠나보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 출입한다는 말은 앞에서 뭐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전쟁에 할 때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함으로 전쟁에서 죽게 하거나 이런 의도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일에, 사울이 시키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해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이 단어가 반복돼요.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5절에서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도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을 잘 해낸다는 거예요. 잘 해결해내는 거예요. 뭐 땅을 파라 그러면 땅을 잘 파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뭔가 뭐 분열이 뭐 다툼이 있을 때 그 일을 좀 해결하라고 하면 그가 그냥 그 일도 해결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뭘 시키는 일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의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맡기는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지금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든 다윗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의도,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1인칭 화법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수동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라는 것으로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1인칭 화법으로 뭔가 대응하는 게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오늘 18장의 다윗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냥 다윗은 뭐 하라 그러면 해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이쪽도 하고, 그냥 순응적이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다 가서 해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분명히 나를 천부장으로 보내서 나를 내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음모에 내가 걸리지 않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하라고 하면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17장부터 아주, 여기까지는 사울이 대놓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7절부터 음모를 꾸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 두 가지를 음모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큰딸, 맏딸, 이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과 다윗과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킬 테니까 다윗에게 너 이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한 명분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용감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 왕의 사이가 될 이 명분이 생기니까 너 나가서 이제 내 딸과 결혼시킬 테니까 너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요. 17절에서. 그랬더니 그렇죠? 그 의도가 뭐예요? 17절.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멜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지금 너 용기를 내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나가 싸우고 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주 종교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너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그랬더니 다윗이요, 내가 누군데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데 왕과의 이런 이 관계를 맺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려요. 다윗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음모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다윗은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물론 다윗이 이것을 의도를 알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실제 다윗은요, 18절에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가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저희는 자격이 안 돼요. 왕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 죽이고 큰 승리를 가져오고 막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칠 때 다윗이요 높아질만 하잖아요. 내가 의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절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맏딸 있잖아요,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맏딸을 19절에 보면 이제 다른 데에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렸어요. 20절에 사울의 또 하나의 딸이 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자 아주 좋게 여겨요. 왜요?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일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해요. 미갈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윗을.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울이 좋아하는 의도, 마음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르되,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면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딸로 인하여 올무를 삼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울 왕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직접 나서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윗에게 가서 비밀로 말하기를 왕이 너를 사위 삼는 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왕도 그렇고 모든 신하도 그렇고 백성들도 너를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말했죠.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여러분, 이 작은 일로 보느냐 이 말은 그게 쉬운 거냐?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거냐? 아주 귀한 거고 그건 대단한 일인데 너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이렇게 다윗은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했어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23절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딸,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 왕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딸의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남편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미갈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딸을 데리고 오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막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이 딸과 왕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야, 지참금 있니? 너 돈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해서 아마 거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사울의 친아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한 말을 말한 거예요. 다윗이요,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사울이 그래? 야, 다윗에게 말해. 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그냥 오라 그래. 다만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 그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된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된다고요? 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200명을 죽인 거예요.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고 다윗이 가면 그 100명과 싸우다가 죽을 거라고 본 거예요. 굉장한 위험하게 되고 충분히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정도면 1000명, 10,000명까지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가지고 이긴다? 에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사울의 음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울은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이 다윗의 대적이 사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이,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뒤에서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피해요. 그래서 천부장을 세워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하는데 또 다윗은 모든 일을 잘 지혜롭게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딸과 결혼시킨다고 해주면서 말은 내 사이가 되라, 내 사이가 되고 내 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의도, 그 속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이 안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큰 위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의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냥 철저하게 다윗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 신앙은 요셉의 모습에서도 보여지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형통한지라 이런 말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었냐, 내가 죄수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어떤 의도, 음모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그저 자기의 경험이 자꾸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욕심이 그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뭔가 또 다른 음모 앞에 나도 음모를 꾸며야 돼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1인칭 화법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이리 가라면 가고 수금 타라고 하면 수금 타고 또 저기 싸우라고 하면 싸우러 가고 땅 파라고 하면 땅 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도 해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어떤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철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창 던지고 있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뒤에서 창 던지고 음모를 꾸미는 사울 곁에서 피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울 곁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두어요. 큰 어려움, 고난을 허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요셉처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살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에서 벗어나 누명을 벗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계속 보디발 장관의 노예로 있게 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지켜요.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요. 그리고 또 요셉과 오늘 다윗에게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픈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힘든 어떤 인생의 갈등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예요. 왜? 그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보다 나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저 자기 입다가 안 입는 거 다윗에게 주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랑한다면 가치 있고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냥 입다가 만 거 안 입으니까 너 입어라. 저기 내가 쓰던 칼 좀 낡았는데 그거 그냥 있었는데 너 하나 가져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거 주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양육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저 널널한, 그저 어쩔 수 없는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이에요. 그의 힘으로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것처럼, 아니, 다윗의 그 왕권은요 엄청난 힘을 가졌었어요. 다윗 하나 그냥 지도 새도 없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못 죽여요.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막 두렵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위기,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 그 위기 앞에, 음모 앞에 다윗은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맏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결혼시키면서 그 결혼시키기 전에 너 하나의 명분, 왕의 사위가 될 만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저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너 용기를 내라. 뭐 사울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용기를 내라. 이건 사울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라. 그래서 싸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도를 다윗은 몰랐어요. 사울이 이 의도, 이것으로 음모를 꾸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내 뒤에 창을 던졌을 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 말 듣고 막 그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 창으로부터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음모들, 이 음모들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울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 방식이 뭐냐면 뒤에서 창 던지는 거예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시기, 질투, 미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창 던지고, 겉으로는 내 사이가 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기뻐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100명 죽이고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기뻐해서, 왕의 사이가 되는 걸 기뻐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100명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명 죽이고 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였냐면, 너 그 100명 죽을 때 너 죽을 거야. 이런 의도로, 이 음모로, 이 끊임없는 음모, 끊임없는 이 시기심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염려, 걱정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겸손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걸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태도요.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이루셨다면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그 공격들, 음모들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줄까, 정말 더 한 몸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과 음모와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다가오는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함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며 함께 말씀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공격들, 위협들, 음모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여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